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저는 오늘 헌신된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기 위해서 함께 나왔습니다. 지지난주에 저는 이제 선교한국에 다녀왔는데요. 한 3,000명 정도의 이 선교 헌신자들이라고 관심자겠죠. 예, 관심자들이 모여서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강의도 듣고 멘토링 시간도 갖고 집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는 아주 좀 뜻깊은 시간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대단히 많이 도전되었던 것들은 정말 그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청년들이 정말 많다는 것들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볼 수 있었고, 청년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열정을 갖고 정말 하나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헌신하고 싶습니다. 결단하고 싶습니다.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막 그렇게 결단하는 그 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많이 도전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저녁 예배 정말 진지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그런 모습들, 예전에 선교한국 때 참여했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막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교회에서 가라고 해서 일단 온 거예요. 그래서 참 옛날에 그런 모습들 보면서 참 대단히 실망스러운 대회인데 약간 이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참석해야 하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성숙하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을 드리고자 나와 있다라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제가 헌신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헌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깊은 고민을 가지고 다가와서 상담하고 강의 듣고 이야기 나누고 그런 모든 시간들을 보면서 와, 진짜 아직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가 죽지 않았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 큰 도전을 주시고 정말 소망을 품게 하시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던 거죠. 저 우리 교회도 그래서 제가 막 카톡방에 막 올렸잖아요. 야, 다음 선교한국 대회 때는 우리 교회도 꼭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렇게 설레발을 제가 쳤잖아요. 예, 정말 그 정도로 그 자리에 있으면 그냥 도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선교한국 대회를 마치면서 한편으로 제게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그 헌신에 대한 결단들이 말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수련회 이제 어릴 때 많이 참석해 보셨잖아요. 수련회 때 참석하면 늘 엄청나게 많은 결단들이 나와요. 저 같은 사람들. 꼭 수련회만 가면 막 진짜 뭐 온 나라를 주십시오 난리 부르스를 치고 막 결단하고 나와가지고 밖에 나와서 죄 짓고 또 그 결단과 헌신이 온데간데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 볼 때가 너무나 많았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예. 여기서 한 번씩 웃으신 분들은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단순히 말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저 그 자리가 뜨겁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고백하고 맞춰지는 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선교한국 대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 일상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말이죠. 왜냐하면 그래요. 헌신이라는 게 결코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헌신에는요, 말 이전에 그 삶의 무게가 달려 있어요. 하나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는 것에는 그 말이 갖는 의미보다 우리 삶에서 주어지는 그 무게가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삶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그 무게가 그 자리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 헌신이라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고백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삶의 무게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저 잠시간 감정으로 고백하고 맞춰진다면 그건 너무 허무한 거에 지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하물며 이 헌신이라는 말은요, 사전적 의미로만 찾아봐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로만 딱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나의 몸과 마음을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야기뿐만 아니라 삶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헌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삶의 무게는 굉장히 강력하고도 우리가 무게 있게 생각해야 되는 주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의 헌신된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헌신된 삶이 무엇이냐? 헌신된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쓰였나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의 소명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세가 광야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지나가던 곳에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어 있어요.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네? 왜? 가봤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라고 명령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었냐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고대 근동 역사를 살펴보면 신을 벗는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신을 벗는다라는 의미는 겸손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 그렇습니다. 제가 겸손히 이런 겸손이 아니라 털어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내 생각들, 내 관념들, 내 마음들, 내 정의들, 내 생각과 감정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털어내고 나아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런 거예요. 뭐냐면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것들을 모두 내어놓고 그분께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거든요. 내 발에 신을 벗는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라고요.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나아가겠다.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헌신된 삶으로 나아가기 원하니? 그러면 네 발에 신을 벗고 내게 나아오라.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이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모세 하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생각나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딱 이렇게 기준으로 나눌 수 있어요. 모세의 삶을 3장 이전의 삶과 3장 이후의 삶으로 비포 애프터를 딱 나눌 수 있어요.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이전의 삶, 어떤 삶이었을까요? 3장 이전의 삶을 살펴보면요. 그래요. 자신의 권세와 자기의 의에 심취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건이 뭐였냐면 그거죠. 자신의 의지와 생각으로 판단하고 동족 히브리인을 구하겠다며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나서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오히려 동족들에게 역으로 지적을 당하고 고발당하는 사건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도망간 곳이 어디였냐면 그 미디안 광야였어요. 미디안 광야. 거기서 80세까지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비포라면 3장 이후의 애프터, 이후의 삶은 어떠냐? 180도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집트의 지도자로서 이집트의 지도자가 아니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더욱 강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던 게 모세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비포와 애프터의 차이는 딱 한 가지. 그의 삶의 주인이 누구였냐는 거죠. 비포 누굽니까? 그의 삶의 주인이 모세 자신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든 그분의 뜻하심이 무엇이든 그것은 그의 결단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 뜻, 경험, 가치 그것이 그에게 훨씬 더 중요한 삶이었던 거예요. 그가 쥐고 있었던 것이 그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너 헌신된 삶으로 나아가고 싶니? 물론 이제 모세는 거절했죠. 계속 뺀질뺀질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거절했죠. 계속.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헌신된 삶으로 나아오고 싶다면,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다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싶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나의 뜻, 나의 정의, 나의 경험, 나의 가치, 그것을 내어놓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었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계신 그 삶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3장 이후에 그의 삶은 그랬어요. 더 이상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다는 거죠. 하나님,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거절하고 도망쳤지만 모세의 삶, 그 40년 광해 그 40년의 출애굽 역사를 살펴보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지 않았던 삶의 역사는 없었어요. 그게 비포와 애프터의 차이였습니다. 그 애프터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죠. 모세가 내가 하나님 80세가 될 때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내 경험대로 살았고 내 뜻대로 살았고 내 의가 최우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이제는 내 의가 최선이 아니고 내 경험이 최선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애프터 안에는 그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된 삶은요, 곧 내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간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나를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아왔던 자리를 걷어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이며 결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뒤에 늘 마음으로 다짐하죠. 뭘 다짐하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헌신된 삶으로 살고 싶습니다. 헌신이란 건 그런 의미잖아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들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녹여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쁠까라는 그것에 대한 소망.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너무 힘들어요. 내려놓는다는 거. 옛날에 그 이용규 성사님이시죠? 내려놓음의 저자. 그분 책을 읽으면서 딱 저는 진짜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감동하셨어요. 막, 와, 진짜 어떻게 이런 삶으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막 이렇게 사람들이 나누면서 거기서 은혜 받고 감동받는데, 저는 그 옆에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아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응? 아니, 꼭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려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진짜 다 버려요? 다 없어요? 없고. 그 책 다음에 그 책이 이렇게 흥행하게 되니까 그분이 그 다음 책을 뭘 쓰셨는 줄 아세요? 더 내려놓음. 내려놓음이 사실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건 정말 쉽지 않다고요. 내려놓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꾸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바꾸실 수 있어요? 가장 간단한 예로 한번 해볼까요? 운전하다가 딱 이제 그 앞에 또 이렇게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참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열받게 한다기보다는 마음이 맞지 않는 분들이 도로에 참 많이 계세요. 그렇죠? 그 마음이 맞지 않는 분들 도로에서 탁 만나면 어떤 기분이 딱 드십니까? 일단 혈기부터 올라오고 보거든요. 팍! 이야! 으악!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전환이 필요합니다. 으악 속에서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영혼, 이런 전환점 가능하시겠어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사실 내려놓는다라는 의미는요, 그런 거예요. 나의 성향과 기질조차도 포기할 수 있겠는가예요. 나의 성향과 기질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해 둘 수 있으시겠어요? 때로는 내 감정조차 돌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네,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따라가실 수 있겠어요?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내 재정이요? 가정이요? 자식이요? 경험이요? 능력이요? 그 모든 것들,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그 많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걷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 마음으로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실 때 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요, 이 5월, 6월, 7월, 8월 정말 힘들었어요. 예, 정말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사실 제가 엄청 심한 건 아니지만 이 대인기피증과 무대공포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목사를 하고 있죠. 그렇죠? 저는 사역자가 된 뒤로 제가 2009년부터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이 시간이 될 때까지 주일이 단 하루도 편한 적이 없었어요. 예. 주일만 되면 늘 심장이 철렁철렁철렁. 아니 주일이 제 마음속에서 늘 편했던 날은 딱 하루밖에 없어요. 주일날 설교 끝나고 나서 1시간. 와 끝났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주 또 다시 올라갈 거야. 그 다음 시간부터 또 올라갈 거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걱정하고 정말 그 마음들로 늘 살아왔던 저의 모습이란 말이죠. 지금도 사실 그래요. 지금도 사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오늘도 아침에 또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또 여기 올라와요. 예. 그런 저한테 올 한 해 계획되지 않은 것들을 또 이렇게 확 하나님이 던지시는 것을 봤는데 이제 그게 뭐였냐면 울산에 가서의 설교 일정과 이번에 선교한국 때 이 선택 강의를 맡았던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 전 계획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그러니까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닌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 딱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맡기시는 것들을 좀 보면서 하나님 그러면 정말 하기 싫은데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진행했죠. 아니나 다를까 변수에 이르기까지 계속 변수만 나타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하물며 선교한국 때 선택 강의 때는 그 강의 중에도 변수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쉽지 않더라고요. 네. 하나님 도대체 제가 여기서 어디까지 마음을 포기하고 있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항시 저한테 달려왔어요. 안 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고 저는 잘 못하고 제가 해왔던 루트와 다르고 제 프로세스대로 되지 않고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 너 왼쪽으로 가. 아니요, 하나님 저는 오른쪽인 것 같은데요. 아니요, 왼쪽으로 가.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모든 상황에서 네, 그럼 제가 하나님 왼쪽으로 갈게요. 이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제 생각과 너무나 다른 그런 시간들을 이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막 보내왔던 거예요. 진짜 정신이 피폐해진다는 게 이런 식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저는 그냥 무너졌을까요? 진짜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던 것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늘 우리는 내려놓음의 훈련을 받으며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내 자아를 꺾고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번에 또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잊고 있었던 그 마음가짐에 대한 것들을 또 한 번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려놓음이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삶의 모형이지, 모습이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곱씹게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너무나 고통의 현장만 남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뭘 보게 하셨냐면 소망함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과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처럼 전혀 되지 않았고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게 하셨냐면 소망과 기대감과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변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 내려놓음,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된 삶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마치 그렇게 생각할 때 있거든요. 내 것을 뺏기는 것 같은.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진짜 나는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야겠구나. 아, 나는 이제 세례 요한처럼 뭐 우리가 메뚜기랑 석청만 먹고 살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은 이 헌신된 삶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셨냐면 딱 한 가지였던 거예요. 야, 희성아, 날 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너에게 보여줄게. 제가 생각한 것과는 결과는 달랐지만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고백들이 그 안에서 세워지는 것들을 봤어요. 너무나 많은 귀한 청년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그 몸부림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들을 그 시간을 통해서 본 거예요. 저는 상상하지 못했고 제가 생각한 방법과 달랐고 제가 생각한 결과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이시면서 그 결과가 그 자리 가운데에서 세워지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거요, 헌신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드린다는 거요, 결코 쉽지 않거든요.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헌신된 삶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정의해 놓으셨지만 그 과정이나 그 결과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준비하시고 보이신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모세가요, 이 애프터, 모세의 소명장 이후에 모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자, 출애굽기 40장을 보시면요, 소명장 이후에는 2장밖에 없어요. 모세의 이야기는 하물며 2장에서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전의 삶, 자신의 뜻대로 살던 삶, 3장 이후부터 그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가십니다. 그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보라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너를 통해서 일하는지를 보아라. 너의 그 헌신된 삶으로 나아가겠다는 고백과 그 삶의 결단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나아가는지, 내 주변을 어떻게 바꾸어 나아가는지 봐라. 네가 속한 교회, 네가 속한 공동체, 네가 속한 그 모든 곳에서 나의 역사가 너를 통해 어떻게 일어나가는지를 보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 보여주시거든요. 출애굽기 3장 이후에 40장까지 모든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는가. 놀랍게도요, 네 발에 신을 벗으라라는 내용이 어디에 또 있냐면 여호수아서 5장 마지막 절에 또 있습니다. 준비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여호수아 앞에 또 나타나세요. 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5장 말씀이 맞춰져요. 그리고 그 5장 말씀 뒤에 어떤 사건이 나타난지 아세요? 여리고성 전투. 여리고성이 무너진 전투.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 아시죠? 자, 상상해 가세요. 이 넓은 성을 자 돌아봅시다. 나팔 불면서 돕시다. 무너져요? 아니거든요.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예, 알겠습니다. 헌신된 삶으로 나아오라. 예, 알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 삶으로 나아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방식대로 성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돌기만 했을 뿐인데 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려놓음이라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너 왜 헌신 안 해? 너 왜 네 자아대로 살아? 네 자아대로 사니? 왜 네 뜻대로 사니? 왜 네 경험대로 하려고 하니? 이제 그렇게 하지 마. 다 내 뜻대로 해. 말씀대로 살아.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준비하시거든요. 무엇을요? 이 많은 것들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많은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더복교회를, 그리고 우리가 속한 그 모든 이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기 위한 모든 플랜은 다 짜졌어요.
준비되어져 갖고요. 하나님께 보이실 겁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내가 할게, 내가 이루어갈게, 내가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계획에 앞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헌신된 삶, 우리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믿음으로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된 삶이 그런 겁니다. 결코 무게가 가볍지는 않지만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놓게 하시는 과정도 분명히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게 하시는 과정 큽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도 따라올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 제가 두려워요. 제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 모든 상황들, 어려움들, 괴로움들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신뢰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기대하기 때문에,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한 발짝을 내디뎌 보려 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이 너무 중요하다고요. 그대로 행하니라. 사랑하는 더복교회 우리 여러분, 각자의 상황들은 너무나 다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잡으신 그 손을 단 한 순간도 놓으신 적이 없으세요. 단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뜻하심 안으로 계속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제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의 뜻대로 오늘 또 믿음의 한 발짝을 내디뎌 보려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 이 모든 것으로 행하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리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제가 또 그 믿음의 한 발짝, 그 여정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진실된 고백으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더복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더복교회의 방향성이 그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 우리의 생각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세워지는 교회, 우리의 경험으로 이끌어지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세워지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더복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